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권사님께서 좀 기도하신 것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33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33에서 4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참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그 성경적인 레시피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기적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이 레시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요리법이잖아요. 요리법. 근데 기적을 요리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도 기적 좋아하시죠? 근데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제일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인 줄 믿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내가 막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내가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내가 회개해야 천당 갑니다. 내가 정말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행복을 잘 못 느끼냐 하면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게 악한 사람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해요 안 해요? 아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영민이도 요새 악한 사람을 만나서 군대에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데 영민뿐만 아니고 누구나 주위에 악한 사람이 다 있을까요? 뭐 지구 끝에 가도 있을까요? 분명히 어디에 가도 사람이 사는 곳은 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꼭 아주 나쁜 사람 아니래도 나하고 뭔가 생각이 틀리거나 문화가 틀리거나 뭐가 틀려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김정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 할 때 아주 그 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싸울 때도 몇 번 있었어. 그래가지고 유명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사건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제 교수로 연병 과기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신방을 왔어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분이에요. 장수영 선교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가 교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나를 만나더니 성경을 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피면서 제 기억에 43절부터 아마 48절 말씀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장수영 목사님은 저하고 워낙 친하고 정말로 저하고 이제 워낙 가까운 관계니까 서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지도 잘 아죠. 그리고 사실 그 저하고 문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장순영 선교사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장순영 선교사님은 성숙하셔가지고 대놓고 싸우지를 잘 않지. 장순영 선교사님은 좀 되게 세련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조목조목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렇게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은 저도 잘한 게 없죠. 잘한 게 없는데, 근데 장순영 교사님이 요 성경을 딱 읽어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읽으면서 보세요. 우리 45 그러니까 지금 45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장수영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악한 사람이 악해서 내가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여튼 악한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하고 싸웠던 선교사님하고도 화해를 하게 되고 사실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큰 기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슨 복이 임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온갖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썼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가 변화되어야 되죠? 말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맹세를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맹세해 안 해요?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맹세하는 거고. 결혼할 때 맹세해요 안 해요? 앞으로 뭐지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배우자와의 정절을 지키고 잘 살겠다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 데는 그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었냐 하면은, 맹세를 왜 하냐 하면은 어떤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자신의 어떤 그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그 맹세를 남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21세기에도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계약을 남발해, 약속을 남발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지금 보낸 이 메시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그게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사실은 속이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보장을 한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줬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을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말 해줄게, 진짜 해줄게, 진짜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말을 하라. 자, 그래서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니면은 아니야, 네 말은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라고 하는 말은 좀 쉬울 수 있는데 네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좀 말을 좀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민감한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해요, 안 해요? 전도도 잘 안 해. 저도 전도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저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재판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굳이 누구 편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더라.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난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군인인 것 같아. 근데 무슨 장군인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재판을 받는데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야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이렇게 누가 물었나 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우리 다 하나님 편이 사실은. 그렇죠?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성도는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정직하고 당당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요셉 그렇게 써놨어요. 다니엘과 요셉이 정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직했어요. 다니엘과 요셉이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그리고 당당했어요. 다니엘은 이따가 이제 다니엘 얘기 또 할 건데 포로로 잡혔는데도 당당하게
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 말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포로인 주제에 난 채식만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뜻이 그래 맞아 아무에게나 그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노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술 안 먹겠다. 나 예수 믿어서 나는 여기 절에 나는 오늘 안 가고 싶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현찮으신데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거든요. 그냥 안 돼요. 나 고기 안 먹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 보면은 다니엘이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야채만 먹고 얼굴 좋아지는 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다니엘을 보면 참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왜 안 되죠?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올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사실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보복을 세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보복하라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누가 내 눈을 멀게 하면 그 눈만 멀게 하겠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지혜롭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선교사님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문제가 많은 분인데 그러나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회사나 뭐 직장이나 뭐 가족 중에 좀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도 올려대라. 이거는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 싸우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린애들 특히 좀 기가 막혀. 그런 일 당하면 황당하지 뭐. 그런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싸우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보인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거두까지도 가지. 이것도 참 웃기잖아요. 누가 속옷 달라고 고발을 하겠어요? 속옷이 얼마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옷 한 벌 있는 사람의 겉옷을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취했으면 돌려주라는 말이 있어. 그 사람 그거 덮고 오늘 자야 된다. 옛날에는 옷이 이불이고 뭐 다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잘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아파트를 뺏으려고 사기를 치고 내게 큰 액수를 뺏으려고 사기를 칠 때 그걸 주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기꾼한테 다 내주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양보하라는 것이잖아요. 속옷은 줄 수 있잖아 우리가. 겉옷 주는 건 조금 비싼가? 겉옷은?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한다. 이 말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나요?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병정이 이 식민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 지금 이 짐을 들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면은 1마일, 1.6km 정도, 그 정도를 그 강제로 징발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오리 정도를. 그러면은 그걸 갖고 너무 상심하고 화내고 싸우지 말고, 싸워봤자 어떻게 되겠어? 로마 병사랑 싸우면 매만 맞겠죠. 로마 병사하고 싸워봤자 매만 맞을 거야. 그런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자. 심리를. 제가 심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여유가 있나요? 누가 이런 귀찮은 거 시키면 짜증이 나나요?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 저는. 그리고 해주기 싫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좀 사소한 거예요? 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는 우리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막 전 재산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라는 거예요. 조금 주라는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사기당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구워줄 때는 얼만큼 구워주는 거죠? 할 수 있을 만큼 구워주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워줘도 크게 타격을 안 입을 정도로 구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관용과 사랑과 인내와 양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와의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불의와의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절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저는 귀신을 많이 쫓잖아요. 귀신 쫓아보면은 귀신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많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성회에서 직접 들었는데, 굿하는데 떡 먹으러 갔다가 들어왔대, 귀신이. 굿하는데 떡 먹으러 가지 마세요. 떡 먹을 때 귀신도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은 내가 정말로 귀신을 많이 쫓아준 청년이 있어. 근데 그 청년은요, 그 제사 지내는데 많이 갔어요. 할 수 없이 간 거야, 아빠 때문에. 그 아빠랑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사람이고 얘는 예수 믿는 애니까 불쌍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 그리고 걔 성경책 찢어버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자기는 절 안 한다고 버텼던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얘를 사랑해줘가지고 복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그 청년이 우리 전기수리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기도받고 머리가 나았어요. 목도 나았어요. 골반도 나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닌데 우리 교회 전기공사를 무료로 다 해준 거예요. 그거 사람 부르면 내가 볼 때 적어도 몇십만 원 나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 심지어 저기 우리 공원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주차비도 자기가 냈어요. 내가 내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결국 내가 그것도 못 내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봉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와 타협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순종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야 이놈아 나한테 돈 줘,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깡패지. 그거는 깡패한테 돈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깡패가 돈 달라고 하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친구가 나 좀 너무 어려우니까 야 10,000원만 꺼줘, 50,000원만 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나 돈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굶어라 그러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양보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또 사기를 당하라는 뜻이 아니다. 요즘에 사기꾼들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기쳤고 주위 사람들이 사기쳤는데, 이제 글로벌화되니까 외국 사람도 사기를 치나요? 보이스피싱 중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으로 사기쳐. 이메일 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이메일 많이 받아봤어요. 막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영어로 이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뭘 알았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가 받는 그 영어로 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막 그런 거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엄청 많이 그 일에 종사를 한대요. 국가적으로. 참 정신 나간 나라인데 그 나라는 취업이 잘 안 된대.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돈 벌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나온 애들이 영어는 또 잘하니까 컴퓨터에 다 앉아가지고 주로 PC방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하루 종일 뭘 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대. 편지를 계속 보낸대. 막 수천 통씩 막. 그 중에 뭐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리면 몇 달 월급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그렇게 국가적으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캄보디아의 수익의 아주 대다수가 사기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버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사기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라는 얘기지 사기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듯이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원수 사랑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오늘의 핵심이 이 빨간색이에요. 뭐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막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진즉에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지금 한 달을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도 감기가 왜 걸렸냐면은 이 원수 때문에 걸린 거예요. 원수 때문에. 그 우리 영민이 괴롭히는 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걸린 건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만 해서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딴 게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그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완벽해지겠어요?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거는 외우든지 사진으로 찍든지 하세요. 자,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적이 생겨요. 첫 번째 시작.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영민이 괴롭힌 애를 위해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얘가 변화돼서 정말 착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얘 원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그렇게 꼭 나쁜 사람만 특정인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그러면 내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죠.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또 원수가 될 수 있어. 내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죠. 이름 아시죠?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누가 온전해지죠?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야. 저도 옛날에 누구랑 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 마음에 주님, 내가 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게 내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을 받아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뭐를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해하면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아주 비법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남은 여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작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한 게 후회스럽고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말로 싸운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전 옛날에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조리 있게 하면 예수를 많이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말싸움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싸움이 되면 안 돼. 말은 할 수는 있어. 근데 지혜롭게 상대방이 상처 안 입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헛되이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롭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저 악하고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바래요.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도 양보하며 화목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왜 되어 있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말이 안 통하는 거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도 살다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대. 정말 그분도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원수가 회개하여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원수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분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분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참 이 기도 어렵지만 저분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복을 빌라. 그 복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좀 나쁜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복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복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굉장히 성격 안 좋은 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가 핍박 많이 받으면요, 그 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온전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특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기 원하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다니엘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거기서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로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한 영적인 원리를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보면 바벨론 보이시죠? 바벨론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너무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여기 이때 이제 잡혀간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어떤 때는 안 넘어가요. 자, 읽어보겠어요.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 3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 3년 만에 언어를 능통한 거예요. 대단하죠. 언어가 능통해야 뭘 배울 거 아니에요. 언어를 능통해야. 그러니까 언어는 아마 1, 2년 안에 끝났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애들이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영어를 평생 가르치고 막 그랬지만 이게 평생은 아니구나. 제가 영어 교수도 했지만 언어는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똑똑했던 거예요. 이 똑똑한 애들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아주 좋은 출신을 가진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 음식도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진미를 주었겠어요. 포도주 막 좋은 걸 주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이름도 고쳐줬어. 다니엘을 뭐라고 했죠?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 제 그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자유가 없고 포로로 어렵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환관장이라는 높은 분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저는 요런 것은 안 먹게 해주세요. 고기 안 먹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랑 왕의 음식과 포도주 안 먹게 해주세요.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말이 변화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때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너 때문에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죠?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나를 죽여라, 뭐 그러지 않고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은 주로 뭐였겠어요? 고기였을 거 아니에요, 고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사실 나름대로 그 엘리트들한테 먹인 거거든요. 근데 왕의 음식을 안 먹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고기는 주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음식 난 싫다. 그리고 그런 술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해요, 더 잘 돼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더 잘 된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잠깐 떠오르는 그런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삭토스트, 그거 CEO가 권사님으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양심적으로 그 가게를 해가지고 번창한 거예요. 그리고 봄 비빔밥 아시죠? 거기 회장님도 되게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봄 비빔밥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져가지고요 선교사님들 쉼터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기 축복합니다. 봄 비빔밥보다 더 좋은 회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이제부터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받은 겁니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보너스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헌신이 필요하고 양심적인 신앙인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보세요. 고기 먹고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 먹던 친구들은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걔들은 다 불합격. 그리고 누구만 붙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만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혜가 몇 배가 많았어요? 10배가 많았다는 건 비교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분명히 얘들이 바벨론 말도 잘하고 뭘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 김홍택 집사님도 그런 자녀를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해준 얘기인데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미국에 후주후라는 인명사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긴 1인자들 각 분야의 1인자만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름을 올릴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후주에서 온 이메일을 내가 지워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름이 안 올라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 자녀는 보통 사람보다 후주후에 이름을 올릴 확률이 20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이 깨가지고 그 박수들과 술사들 막 점쟁이들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꿈을 먼저 말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해석해 줄게요. 그랬더니 꿈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더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까지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알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사실 다니엘도 그 어떤 그 술사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말단지기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는 건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또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얀 옷이 다니엘이겠죠? 하얀 옷이 다니엘이고 파란 옷이 왕인데 왕이 꾼 꿈은 저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이 신상을 보면 머리는 무슨 색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뭐예요? 은이고 그 밑에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그 발은 그 철과 흙이 섞인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신비한 꿈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금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을 말해요. 바벨론 왕국. 우리 바벨론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못한, 금보다 조금 못한 게 은이잖아요. 조금 못한 왕국이 일어날 거다. 그게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실제로 페르시아 왕국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왕국, 우리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왕국이 와요. 그리고 헬라 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철로 된 철다리. 그게 무슨 왕국이겠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시기 축복합니다. 로마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 로마는 쇠 같잖아요. 진짜 셌잖아요. 로마가 거의 이 중에서 제일 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일 신비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왕국은 뭐냐 하면 흙과 철이 섞인 왕국이에요. 근데 얘들이 섞이지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누가 해석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한번 2장을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거를 다 안 갖고 왔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2장 보세요. 2장 3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야, 신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꿈도 안 꿨는데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35절 읽고 있어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침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산이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얼마나 참 놀라워요.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뒤에 나와 있어요. 해석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 자, 이것들이 아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요 금부터 요 발까지 중에서 뭐를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발을 궁금해해요. 발이 마지막 왕국이거든. 마지막 왕국. 이 마지막 왕국이 뭘까? 근데 나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왕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43절 보세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저는 추정하건대 이것은 다민족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데 섞이지 않아. 서로 잘 친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제가 미국을 오래 연구했잖아요. 제가 다민족 다문화 교회 이런 거 연구했는데 흑인하고 백인이 친한 것 같지만 별로 안 친해요. 쉽게 말해서 지들끼리 놀아요. 지들끼리. 그리고 흑인 백인만 있는 게 아니고 히스패닉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근데 미국 가보면 자기들끼리 친한 거예요. 물론 서로 연합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 집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달라요. 또 교회도 가보면 난 주로 교회를 연구했는데 흑인은 주로 어느 교회 갈 것 같아요? 흑인 교회 가고 백인은 백인 교회 가요. 한 80% 정도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느 교회 갈 것 같아요? 한인 교회 가서 김치 먹어요. 김치찌개 먹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인 교회의 전도의 중요한 전략이 점심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김치 해가지고 유학생들 나눠주고.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이라고 정확히는 말할 수 없어요. 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닐까 추정을 할 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저 이 말씀만 봐도 가까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멍하니 있다가 주님 오시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써놨구나. 이게 써놓고 또 찾아보라고 했네. 주여. 보죠.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인데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는 건 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다민족 국가에서. 자, 그래서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말한 것이라. 꿈은 참되고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해석한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와, 정말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46절 읽어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얼마나 웃겨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의 황제가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뭘 한 거예요 지금? 절을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예물 향품을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읽어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확실히 돌렸죠. 확실히.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 축원해요. 그 다음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헛되이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무례한 사람에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롭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도 양보하며 화목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원수가 회개하여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원수가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정말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아버지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교제 후에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무엘 캠프가 열립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현서를 위해서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진 지사님 오늘 이제 법조타운 2층으로 이사를 이제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가봤거든요. 저도 어제 가봤는데 거기 10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6층에서 그 607호에 계셨는데 오해정 집사님 같이 계셨던 거죠. 그 건물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진 지사님 또 오해정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미화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장을 나오세요. 기도하게. 우리 김영식 사님 허리 아프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뭐 개척 때 초기부터 계속 김영식 사님 혼자 했어요. 근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 하시냐고. 근데 이렇게 와야지 더 텔레비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일로 저가 되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미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미아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영식 집사님에게도 만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미아 권사님에게도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미아 권사님과 이미아 권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이미아 권사님이 재정부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배가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10배 100배 부흥해서 우리 권사님이 재정부장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이전하게 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에도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수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